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막혀있던 현장이 우리 눈앞에 열려지는 것 이상으로 그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더 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능히 넉넉히 증거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오니 우리 일평생이 예배자로서 또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예배냐면 초대교회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좀 집중해 볼까요? 자,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축제도 하고 기쁘게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 공동체. 예,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한 몸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예배,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손발 역할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공동체가 뭐냐? 교회인 것이죠. 우리 4층 올라오기 힘들 수도 있고 또 좁을 수도 있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장소이고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그리고 지금 연천 현장이나 또 다른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인 것이죠. 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통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석교회의 성도다, 반석교회의 지체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참된 몸된 교회에 우리가 깊은 뿌리를 내릴 이유입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조직교회로서 해나가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 코어가 되는 멤버가 필요합니다. 그냥 오늘도 우리 오전에 한 분이 왔다 갔잖아요. 구경꾼일 수는 있습니다. 또 마음문이 열릴 수도 있고 누구든 오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고 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는 게 교회입니다. 다 좋다가도 언제나 마음이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사람의 인력으로서 붙들 수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떠나가라고 해도 밀어내도 그러나 나는 당신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 지역과 이 현장에 반석교회라는 이유 있는 의미 가운데 내 인생을 여기에 걸고 싶다. 그리고 혹시라도 동역자들이 있으면 더 감사한 것이지 하면서 핵심 코어가 되는 멤버들이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100명, 1000명 있는 것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생명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해주도 우리 대표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옛날에 권사님도 있고 다 있지만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나 앞에 나가는 거 싫어요. 난 여기서 할 거예요. 그 네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합의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잘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합의하에서 각자 역할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예요. 홀로 예배할 때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누워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병실에서는 할 수 있지만 공예배로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체를 같이 대표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그렇고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 반주자도 그렇고.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예배했느냐? 초대교회는 왜 예배의 공동체로 존재했냐면 굳이 안 모여도 되잖아요. 모이면 잡혀 죽으니까. 굳이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모이면 잡히면 죽는 줄 알고 마가요네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이름 옛자 말하지 마. 그래,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 예배합시다라는 타협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예수 이름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듣고 말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말하지 말라는 그 기세등등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자 지도자들이 말하죠. 딴 거 말하지 말고 그냥 예수 말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 그리고 구제해.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 잘 지켜라고 한다면 그 말만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라고 죽는 줄 알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그 걸어가는 모든 길도 개인의 호불호가 있겠지만 함께 예배해야 될 교회의 존재 이유로서의 예배는 뭔가라고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자, 초대교회의 예배 모델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기초가 뭐였냐면 초대교회의 기초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소그룹, 나눔, 전도와 선교, 제자.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사역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요. 그럼 같이 소그룹 모여서 대화도 하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무조건 이득을 취하고 성장하는 것과 돈 버는 것에 혈안된 게 아니라 교회는 어쨌든 있는 것을 잘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잘 나누는 것에 나눔도 있고 그 다음에 늘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훈련 제자를 삼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훈련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교회는 다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 따서 워십, 월드 사역, 오이코스, 그 다음에 또 리칭 아웃, 그리고 L은 뭐죠? 라이브 기빙, 라이브 기빙. 그리고 또 이제 디사이플에서 제자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다가 라이브 기빙 자체를 전도와 선교로 또 낳는 거 미션으로 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교회가 받은 사역의 역할들이 있고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만 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면 예배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해도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반대로 다 못해요. 다 못하고 다 부족해요. 그래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 교회 당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다 없으면 앉아서도 그다음 돌아가면서 빙 둘러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갇혀가지 않습니까? 갇혀가면서 합의하면서 그 내용들을 붙들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예배할까? 춤추며 예배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세션으로 내가 뭔가 하는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배워서 해야 되겠다.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 학교에서 사역할 때 그때 춤추는 친구들은 그게 자기 업이 되기도 하고요. 그때 배웠던 뭐 반주든 바이올린이든 악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전공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 별것 아닌데 근데 내가 이 드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 악기로 영광 돌리고 싶다. 내 어떤 반주하겠다는 그게 다른 때 나중에 가서는 큰 열매로 돌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탄코 과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될 것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최선으로 어떻게 예배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최선의 기도는 뭔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나의 최선의 예배는 뭔가? 항상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해야 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시간 나의 최선은 과연 무엇인가를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서로 마음과 생각이 합하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배 모델을 보면 어떠냐면 잡히면 죽는 것이었고요. 굳이 죽을 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안 모여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내게 기쁨이 되어질 만큼 세상의 어떤 마약과 어떤 중독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지? 내 작은 최선이지만 내 생명 걸고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1번에 3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다움과 성도됨. 그렇죠? 여러분,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한 가족인 예배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다움. 과연 우리 그렇게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단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왜 교회다워야 되는가? 아니 교회가 뭐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교회는 다 퍼져도 됩니다. 교회는 다 없어져도 됩니다.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다 양보해도 됩니다. 라는 게 교회여지, 교회가 저 교회는 너무 크고 저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저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아무것도 선한 일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다음이 아니라 교회답다. 진짜 교회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작아도 교회다울 수 있고요. 커도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 있어요. 근데 크다고 해서 모든 것이 교회다운 것은 아닙니다. 자, 교회답다는 말은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잖아요. 누구? 성도다움, 성도됨에 교회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한 성도로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나는 성도다. 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냥 버려준 자나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과 환난 속에 그 진흙판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잡아서 건져내셔서 저와 이름을 세우신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거룩한 자다. 내가 안 거룩한데요? 내가 부족한데요? 그래, 부족하고 안 거룩한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성도됨이 교회 다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성도가 강한 성도가 올바른 성도가 모였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이란 게 결국 다른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왜 그래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도답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교회다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고 각자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위해주고 배려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김상훈 성도님은 김승문 성도님 아픈 것도 내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사정도 하고, 그럼 그것도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게 결국 뭐 같습니까? 한 가족 같잖아요. 사실 같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성도 다르고 친척도 아닙니다. 먼 친척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몸 된 성도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로마가 강했고 유대 종교가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함에도 왜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았냐면 이 생명,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희생과 그 놀라운 은혜를 맛봤을 때 내 걸 내세울 수가 없어요. 서로 뭐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지고 갈등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걸로 모든 것들이 내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교회됨의 큰 능력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껍데기는 가고 본질만 오라. 그쵸?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크고 놀랍고 좋은 교회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작은 곳에 상가 있지만 왜 답이 되냐면 로마서 16장 5절이나 고린도전서 골로새 빌레몬서 전부 다 뭐냐면 집이에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거죠. 로마 16장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그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해답인 것이죠. 교회의 건물은 또 새로운 번쩍한 건물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이 한 가족 한 몸이 되어져서 모여있는 그 집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집에 있어서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갑갑하고 서로 나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힘들어도
양보하고 서로 돕고 도로 붙잡고 가는 가운데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교회가 어떤 큰 대단한 건물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공동체 가족으로서 그 개인과 그 집에 그 가족들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본질은 뭡니까? 교회예요. 본질은 생명이에요. 본질은 믿음의 공동체요, 가족이에요. 본질은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껍데기예요. 껍데기는 가고 본질은 남아야 돼요.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간디 알죠? 그 간디가 한 말이 그거예요. 그 뭐냐면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도 가고 여러 가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만 남고 교회는 가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다른 교회들 보면 껍데기만 붙잡은 교회들이 너무 많고, 정작 껍데기는 교회고 좋은 말은 다 하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은 사라졌기 때문에 차라리 막 교회가 왜 그래 싸워. 나도 비폭력 운동하는데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기득권 갖고 하냐. 제발 교회는 가버리고 예수만 남아달라.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핵심을 찝어야 돼요. 껍데기는 가고 본질만 남는다. 이게 결론하고도 연결되는데요. 결론하고 연결되는데 여러분, 볼펜으로 쓸 게 뭡니까? 연필로 쓸 게 뭡니까? 여러분, 볼펜과 연필의 차이점은 뭐예요? 요즘에는 프릭센 해가지고 볼펜도 지우는 게 나오는데 볼펜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볼펜은 안 지워지는 거, 연필은요 바로 지우기를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우지 말고 계속 남아서 써야 될 게 뭐고,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말은 맞아요. 해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뭐냐는 걸 해요.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겠다는 본질,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겠다는 본질. 저도 아까도 뭐 왜 반주 박자를 못 맞췄냐, 왜 이미 올라갔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 본질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겠다라는 게 제 본질이었어요. 근데 참 부족한 게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잘 부르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그 껍데기는요, 제가 틀리고 박자가 달라진 거고 우리가 잘 어색한 거죠. 근데 본질은 뭐냐면 그래도 저 사람은 찬양하길 원하구나, 예배하길 원하구나, 기도하길 원하구나 하는, 이제 볼펜으로 쓸 부분과 연필로 쓸 부분 잘 구분해야 돼요. 예. 근데 되도록이면 더 잘 쓰고 더 예쁘게 쓸 필요 있죠. 혹시 지울 때 지우더라도. 근데 분명히 붙잡아야 될 본질과 껍데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본질과 껍데기가 뭐였냐면 구약에 따라합시다. 제사는 스톱, 예배는 스타트. 그렇죠. 이제 제사가 멈춘 곳에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엄청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안 만나줘요. 그럼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됐던 거예요. 제사를. 근데 이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제물들이 흘릴 피를 단번에 자기의 육체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는 본질인 거예요. 예수가 흘린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갑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멈춘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 제사는 스톱이고 예배는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사실은 스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쳐야 될 게 있어요. 그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제대로 시작해야 될 게 있는데 가슴에 좀 졸이는 거예요. 그리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멈출 것을 멈추고 시작할 것을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제사가 멈춘 곳에서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죠? 스톱과 스타트, 이 두 가지를 바꿔버리면 정말 큰일 나죠. 예배를 멈춰버리고 그 과거의 율법에 제사를 한다고 한다면 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딱 알고 그 믿음의 고백을 멈추고 시작하자. 왜냐하면 그 제사를 계속 하고 있다면 멈춰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될 것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걸 했던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은 성전 제사가 최고라 생각하고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성전에서 가서 돈 바꾸고 막 하는 것들이 더 권위가 있고 성전의 제사장이 권위가 최고 높았는데 근데 이제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거에 사흘 만에 그거 내 무너뜨린다. 자기의 육체를 대해서 말한 건데 사람들은 이거 40년이 넘게 지은 건데 어떻게 사흘 만에 무너뜨리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모여서 흩어져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 우리는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내년에 우리 사실 프랭카드가 와 있는데요. 다음 주에서 이렇게 딱 걸 건데 요한복음 4장이 내년도 요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에 보면 흩어져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걸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래서 예배할 때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막 울적함과 분냄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가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것도 나의 아픔도 도리어 바꿔서 시와 찬송과 노래가 되어지는 것. 그게 예배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어떻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결국 다양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덕을 세워가는 거죠. 덕을 세워간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태행돼서 어린 강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살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쭉 밑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전체 모습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예배 속에 있는 것이죠. 예배 속에 기쁨으로 예물 드림으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연약한 심령이 힘을 얻는 것이 됐다면 그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세상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와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매분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뒤에 가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이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 성찬식 좀 한 번씩 좀 부활절에 절기 때마다 하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항상 이들은 성찬의 예식이 있었던 거죠. 식사가 있었던 거죠. 식탁 교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마다 막 이렇게 제가 가운 입고 해주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원래 초대교회 예배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살을 부대끼고 함께 찬양하고 찬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돕고 연보 드리는 모든 것들 거기에 먹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같이 먹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배부르게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못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때 모이는 사람들 예배 때라도 힘겹게 멀리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인 거예요. 먹이고 마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 먹고 마시기 위해서도 일부러 그것 때문에 헌금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것이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냐는데 맞아요. 밥도 나오고 쌀도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예배는
한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온 인생이 다 드려졌던 것이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배를 놓치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들이었어요. 예배의 놀라운 모습들이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건 또 무엇입니까? 우리 축제도 하고 또 중요한 때는 모여서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 이게 아닙니다. 그때가 때마다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바울이 갈 때는 그를 위해서 환송하기도 하고, 예배는 삶이구나, 예배는 인생이구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실 예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었구나. 거기에 삶이 있고 노래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밥 먹는 게 있고 거기에 인생이 있고 거기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이 거기 다 있는데 그럼 예배하지 말라, 예수 말하지 말라, 그럼 곧 죽는 거구나. 잡혀 죽으나 예배하지 않고 죽으나 똑같은 거니까 단 한순간을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배하며 살리라 라고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쉽지 않았을 때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웠을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에 믿는 사람들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예수 이름 말하면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때잖아요. 근데 말씀이 증거되니까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좀 따라할까요? 예배 전 예배자. 그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싶다. 오늘 어떻게 가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까?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오늘 내 예배 순서야, 내 찬양의 순서야, 내 기도 순서네, 나는 이걸 해야지 하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 전의 예배자로서 우리는 사모함. 두 번째 따라할게요. 예배 중 예배자. 예배 중에는 뭐냐면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예배 중에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듯이 막 걱정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요,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내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고 우리 같이 찬양하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전 예배자는 사모함이라고 한다면 예배 중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배 후 예배자. 여러분, 증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후에 우리는 또 각자의 직장에 가고 현장에 가잖아요. 그때 내 삶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깡그리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사모함이 여운처럼 계속 내 삶을 남아서 오늘 하루를,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 도마 보고 믿었다, 하나님 내게 보여준 증거가 이래 많은데 왜 나는 믿지 못합니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 그 앞에 믿음을 증거해서 그들은 나는 보고 믿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나를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저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그는 누굽니까? 증인이요. 그는 누굽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전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 은혜가 있습니까? 예배를 끝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과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초대교회는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워낙 많이 그리스도 했으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 하니까 저 사람들은 맨날 말하는 게 그리스도밖에 말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름이 바뀌어질 정도로 여러분이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이름은 욕이 아닙니다. 정말로 징하다, 쟤 예수쟁이다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요.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쟁입니다.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의 본질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예배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반석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봤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럼 우리 주일학교로서 최선의 예배를, 우리 오후 예배로서의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할 점, 이거 볼펜으로 쓸 것과 연필로 쓸 것.
여러분 볼펜으로 쓸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딱 적고 절대로 안 지워지게 볼펜을 쓰고 나머지 형식은 사실 맞아요. 우리 탬버린으로 칠 수 있고 반주할 수도 있고 기타 칠 수도 있고요. 아까 전사님하고도 기타를 배워볼까 드럼을 배워볼까 막 우리 했잖아요. 뭐든지 좋습니다. 아니면 손뼉 치면서도 좋고요. 뭐 좋습니다. 예배 앉아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다 좋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나의 최선의 예배인가.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반주를 멋있게 해서 다른 사람 박수 쳤어도 내 마음에 최선의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부족해도 나의 최선의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예배로 부응하는 따라합시다. 예배로 부응하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우리의 삶이 풀려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어느 현장 어느 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더라도 그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모든 권속들의 그 각각의 현장과 그 각각의 모든 만남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일평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로 부응할 이 반석계의 모든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